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과 제자의 길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가는 자와 따라가는 자의 생각이 다를 때 쓸 수 있는 말이겠지요. 같은 땅을 밟지만 실제로 서 있는 곳은 다르고 지향하고 있는 눈도 목표도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굳게 각오하고 떠난 길이라고 해도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고 싶은 곳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당도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를 떠나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헤롯 빌립은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도시를 만들고 자기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놀라워하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성취될 일들을 행하셨고 세례 요한도 누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사람들이야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거기에 예수님은 예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을 향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메시아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보고 메시아로 깨달은 것은 다니엘서에서 왕권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바로 그 인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한 것은 대단한 발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마가복음 저자의 입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그 말이 다른 데로 퍼질까봐 노심초사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베드로의 말은 옳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위의 길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서 강대국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경계하다는 말을 통해 볼 때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감추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이 왜곡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왜곡되겠죠. 이 표현을 그래서 직역하면 경계하다는 꾸짖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귀신의 입을 틀어막을 때 사용했던 말씀을 베드로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자신이 걸어가야 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을 교정할 줄 때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변하다는 바로 위에 경고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베드로를 입을 틀어막듯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다는 그 말을 하실 때의 단어와도 같습니다. 말조심하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조심하라고, 그런 말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고 꾸짖는다는 거죠. 그에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만 이걸 또 늦게 넘겼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죠. 항변했다는 것은 경고하다. 베드로를 꾸짖다 할 때 사용한 단어를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앞으로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사탄의 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하는 자인데 베드로는 스승 앞에서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니이다. 이렇게 앞에서 눈먼 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 두 단계로 고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제자들을
은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겨우 뭔가 좀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그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미하게 좀 지금 알똥말똥한 그런 상태인 베드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미하게 지금 시력을 겨우 뜰똥말똥하는 베드로를, 제자들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에 지가 말없이 순종해야 되는데, 지가 지금 예수님 보고 그런 말 하시지 말으라느니, 뭐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느니, 그러면서 베드로 지가 말이죠,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자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상,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해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를 수용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줄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천하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천하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같은 길을 가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꾼다면, 동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가 내가 바라는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오늘 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여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래서 가로막으려고 했던 베드로, 우리도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얼마나 그 초점에 맞추어 나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두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